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 세상에 서러운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내 편이 하나도 없을 때 참 서럽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친구들과 놀다가 이제 싸우게 되면 보통 이제 편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습니다. 또 둘이 격하게 싸우다가 한 애가 맞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올 때는 안 울죠. 집에 다 와서 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을 찾는 거죠. 그러면 우는 모습을 보고 그 형제들이나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누가 그랬느냐, 누가 때렸느냐 이러면서 그 가해자를 찾아갑니다. 그럼 그 아이가 형제들이나 부모의 손을 잡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편이 있기 때문에. 내 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되면 물론 싸움에는 항상 잘잘못이 있지만 둘 다 약간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편이 되신 부모님, 내 편이 되신 나의 형제는 항상 내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자기 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여러분 재판을 하게 되면 이제 재판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됐는데 이 변호사가 그 의뢰인 그 피고인을 이제 변호를 합니다. 변호사가 볼 때도 이 의뢰인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은 어떤 잘잘못이 정해져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 편을 들어줍니다. 그게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가 아니죠. 그래서 변호사는 사실관계, 팩트라고 하는 사실관계나 옳고 그름, 누가 정당한가, 누가 옳은가 이 관계보다도 내가 지금 변호하고 있는 이 의뢰인이 어떻게 하면 형을 적게 받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게 변호사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도 많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영적인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떤 영적인 다툼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실은 내 편이 없습니다. 나도 내 편이 아니에요. 늘 나도 나를 고발합니다. 그걸 죄책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마귀 사탄,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의 원수죠. 이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이, 우리 편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야,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봐. 그러면 너희들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마치 아담 편인 것처럼, 마치 하와 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담 편이 아닙니다. 그는 하와 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들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먹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입니다. 그 고발자가 하는 일은 특별히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검사가 하는 일은 그 사람 피고인이라고 그러죠. 피고인의 잘못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샅샅이 뒤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뭐 전화 포렌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찾아내는 거죠. 그 고발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검사 앞에 가면 발벌 떨게 되죠. 왜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앞에 가면 떨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죄를 찾아내니까. 그 찾아내는 그 고발자 앞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잘못이 있어도 좀 감출 수가 있어요. 물어보질 않아요.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이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 사탄이 우리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라고 한다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새 위로 나타나시는데 그게 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고발할 때 할 말이 없어요. 우리를 지적하면, 정확하게 지적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변호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간구라는 말이 때로 어떤 성경에는 중보한다, 메디에이터, 중보한다는 말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를 재판장과 우리 사이에서 그 중보를 하는 그분, 그게 변호사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뭔지 아십니까? 탄식이, 아이고, 그런 탄식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탄식은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with compassion. 그 동정심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얘기죠. 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지 않고 우리 편에 서주는 분,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살만한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잘못도 하지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게 되면 나도 잘못이 있죠. 잘못 없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와가지고 네 편 내 편 따지면 불안한데 보험회사에서, 우리 편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내 편을 들어주면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 편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 성령께서는 27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있으면 안심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또 벌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벌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가운데서 살펴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살펴보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편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자기 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할 때, 좋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내 편이 다 사라져버리고 고발하는 자만 남고 비난하는 자들만 남습니다. 형제들도 한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것보다는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비난을 하죠. 그런데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인데, 그분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3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을 꾸짖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재판장은 공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공정한 가운데서도 편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읽은 책 중에서 그 링컨 대통령에 대한 책,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제 재판장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이 너무 적은 거예요. 큰 빚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빚을 안 갚으니까 그걸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이제 넣으려고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 참 보니까 불쌍해요. 너무 가난해서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 작은 돈이지만. 그래서 그 고발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벌금을 때렸어요. 이 사람은 얼마의 벌금을 또는 얼마의 이제 몇 년에 몇 개월에 형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판결을 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피고인을 찾아갑니다. 옷을 벗고 재판장의 옷을 벗고 찾아가서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줍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빨리 원고에 가서 갚으시라고. 그러면 이 재판을 다시 하면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갚아버리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재판장이 이 법에 따라서 판결할 때 그것을 어긋나는 판결은 내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그걸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준 것은,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사랑의 재판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정하신 분이고 항상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없애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들을 속량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의 편에 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 죄가 있는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 편에 섭니까? 그 사람 용서해 줍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편에 되어 주셔서 고발자들을 한꺼번에 다운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발자들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래서 목사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아담을 이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나서 고발을 계속하니까 아담이 어쩔 줄 모르고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무화과나무 밑에가 숨어버렸어요. 혹시 하나님이 자기를 볼까봐 안 보이는데 숨는다고 무화과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이 사탄은 계속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게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려요. 교회 안 나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가 너무 의롭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깨끗하지 않다.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갈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마음이죠.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허물을 그냥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도망가게 하고 숨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립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두 번째, 사탄이 하는 일은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주게 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고 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또는 기근, 배고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적신, 위험, 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도처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 사는 인생 가운데 항상 그런 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풀이 죽어가지고 오늘 36절에 나온 대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시편 44편 22절에 보면 나오는 말인데, 이 다윗이 그 고발당했을 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하나님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이거 그랬잖아요. 그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고난을 견디다 못하면 하나님 욕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3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사탄의 공격에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공격, 첫 번째는 죄책감이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랑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랑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따져봐도. 저도 이번에 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적이 있어가지고 어디 돈 빌릴 데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이 사람도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이 사람도 안 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몇 분이 이렇게 조금 도와준다고 했을 때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모든 어려움, 환난, 고난, 고통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고난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9절에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쌍방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에로스적인 사랑은 다 쌍방의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손은 놓지 않는 강한 손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손은 약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또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의심해. 내가 약하니까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놔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만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 내주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의 정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마귀가 정죄하는 것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정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마귀를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저는 그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라고 하지 않고 집 나간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 가가지고 그 LA에서 살면서 정말 힘들 때 슈퍼 가가지고 뭐 사 먹는 줄 아십니까? 개들이 먹는 게사료 사다가 먹는 사람. 물론 이제 글자를 몰라가지고 사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것도 먹을만 하답니다. 그 개들이 먹는 사료, 짐승들이 먹는 사료 먹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이 외국 가서 돈 탕진하고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돼지 치는 데 가서 일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주업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그 주업 열매 저희 밑에 방에 가면 하나 있는데 이 완두콩처럼 생겼어요. 그걸 이제 집어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너무 풍성해. 알고 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 왜 못 갈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해도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내가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면 너는 죽었어. 이렇게 자꾸 고발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고발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못 견디니까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두 손을 벌리고 아들을 맞아주면서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금반지를 띄우고 옷을 입혀주면서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 아들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몽둥이로 내리치든지 다시 쫓아내가지고 다시 나오든지 아니면 정정 싹싹 빌어서 종이 되든지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상 밖으로 아버지는 자기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게 어떤 사람의 집안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려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고발과 우리 자신들의 생각의 고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이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에서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지금 이사야 우리 40장 읽고 있는데 내용 우리 43장 읽겠습니다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속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죠.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늘 형식적이고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구속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할 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말씀 나오죠. 30절에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부르셨다는 말 나오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 나오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곳에 앉아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나를 택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람을 보내셨든지 내 마음을 움직였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그 택하심이 결국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오늘 말씀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두 번 나오죠.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이 세상의 사랑들은 끊어지는 사랑이에요. 끊어지는 사랑. 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유한하고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유한하고 변하고 우리의 관계도 그래서 인간관계도 유한하고 변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느 순간에 보면 변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끊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변했으면 변했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한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변해도 상대가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믿음이 사라지면 관계도 깨지고 사랑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함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려고 그래. 자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아담에게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시고 모세에게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다윗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늘 찾아가시고 그래서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 편이 없어서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을 겪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 아이들과 싸워서 그럴 때도 있었고 성령이 되어서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오늘 또 넉넉히 이기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